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 책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 세상을 살릴 오직의 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지 않고 오직 예수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러면 뭐 들을 때마다 새로울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세 가지 직분을 말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면하신 참마음 그리스도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제사장. 참된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그 증거가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가, 그 이름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창세기 3장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40살 됐다 그래서요. 완전히 굳어버린 그 사람이 치유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 날 때부터 이 사람 운명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 다른 말하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도 마귀 자녀였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저주받은 운명이 날 때부터 못 걷게 있는 사람.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저주의 문제, 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우리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운명은 그런 소리입니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 완전히 다 얼어붙은 사람입니다. 얼어붙었어요. 그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요, 우리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 보고 말씀 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자.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꽉 찼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들도 할 수 있고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손 들면 가서 우리 말씀 운동하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개인 단합방 혹은 가정 단합방 혹은 현장 단합방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운명에 묶인 사람들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예루살렘에는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장인데 그 예루살렘 전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난 거죠. 막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막 재판까지 열릴 정도로 떠들썩하게 된 거죠. 시작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 전도문이 열린 역사에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전 문 앞에, 그 미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그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 부름받은 전도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언약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 40살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운명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베드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누굴 만났습니까? 인생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구약에는 하나님 만난 사람, 신약에는 그리스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인생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원래가 어부였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였던 사람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주셔야 되죠. 그 우리 정체성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전도자인 줄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는데 베드로가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이건 원래부터 그리스도가 원해서 만나게 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주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 예수께서 원하시는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만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이 만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 전에부터 세우신 계획 속의 만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했던 만남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만남.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과거 문제 끝난 거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고 운명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뀐 거죠.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는 현재 문제도 해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에는 미래 문제까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까딱 못하면 이거 엎드려 절 받는 것이 되는데 생각만 하면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베드로가 포함된 거지요. 근데 왜 예수님 뭐 하시나 그랬더니 함께 있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는 순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보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마어마한 거죠.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비밀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참 감사한 거죠. 사도행 1장 3절에는 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속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잖아요. 그 비밀을 사실로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셨으니까 그거 가만 놔두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삶 속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 가지고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락방 운동이 딴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시대적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맨날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았었잖아요. 어부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러던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이래가지고 시대적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5절에는 귀신은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흑암 세상 살리는 그 사명을 붙잡은 그런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맘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야말로 달라고 왕래도 주시는 거죠. 베드로처럼 인생 문제 해결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이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못 박혔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매 순간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매 순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유명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생명 살리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은 잠깐 세상 영적 싸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을.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 안 하면 응답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남원에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운명에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남에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요 이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 때 부름 받는 순간부터 선교사잖아요. 우리 현장은 선교지라고요. 우리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선포하셔야 되죠. 그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권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축복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40살 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한테도 한번 들었고 또 다른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한 명 집에 있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 집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비밀을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금지했거든요. 지금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운명만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요. 전도대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비밀을 본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렘넌트도 공과에도 나오지만은 그 기도 수첩에 베드로는 그 역발상 저 반대편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 역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을 때 저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된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 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평생 못 걷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여러분 통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네. 어떻겠습니까? 진짜 그거 예수 믿을만 나는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 3명만 있으면요 평생 염려할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세 사람 말씀. 그거보다 큰 투자가 없다는 거지. 최고의 투자라고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이 증거된 현장에 앉아있던 40살 된 남에서 걷지 못한 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지금 베드로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40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현장에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 자리에 종교 재판이 열린 거죠.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때부터 벌써 베드로 이 신약 이전에서부터 복음 막는 일이면 아주 발 벗고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울잖아요. 그 울 때도 이 사람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여자들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깨달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걸 지금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죠. 종교재판 자리에 베드로가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참 걸렸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유일성의 비밀을 발견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막 적극적으로 가로막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베드로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도 보니까 그 재판할 때 예수님 그 가야바 뜰에 가서 재판했잖아요. 그 밤에.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 보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 따라야 되지 않았냐? 그랬을 때 3번씩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밖에 나와서 통곡했다는 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베드로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라바에 모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해답으로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해답으로 붙잡아야 될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 이 찬송 가운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절대 필요하죠.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그 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 낸 거죠. 내가 막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게 해달라고 그리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래가지고 우리 그 본문에 성전 미문에 못 걷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운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바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그리스도로. 왜냐? 모든 문제 해답이 해결자니까. 우리 방향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판 받는 건 자기들이 모여서 재판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재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든 것을 주께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는 그 재판 자리가 아니라 그 재판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건 전도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재판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난 그야말로 생명군 전도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군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런 전도자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하는 저 성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하루도 빼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 사단의 장악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금토시대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금토시대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사단의 장악한 이 금토시대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와 전 성도가 7망대 7여정 7이종파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24기도 속으로.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하면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 받고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완전히 렘넌트 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237 싸움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날은 우리 전 성도가 말씀기도 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누리고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 2장 46절로 47절에 있는 말처럼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이 비밀을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있는 말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목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정말 세 가지 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렘넌트 아이들의 뜰, 우리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삼투 성전 회복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 정말 목사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생명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책은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만남 속에 그 현장에 이 비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 만남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 들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